오창현 목사님의 강의 있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화면 띄워준 거 이게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당위적 운명 공동체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했던 거. 다음 거 이제 관련된 거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이면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일구든 안 일구든 함께 모여 있으면 문화적으로 정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는요,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정의, 정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이 발달되어져서 야, 우리가 진짜 끈끈하다, 신앙 공동체가 참 좋다, 이런 이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성. 시작. 역사성은 말 그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도 서로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잘 알고 또 기도 제목도 뭐고 하는 부분이 아마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시간이 누적되면서 서로 신앙적인 추억도 생기고, 또 여름에 또 수련회 하셨죠? 여름 수련회에서 느꼈던 경험도 추억이 되고,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함께 추억이 많으면 가족도 정문화가 발생되겠죠. 근데 가족이라고 정이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도 함께 역사성, 시간성, 추억성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가정도 정문화가 발달되어져서 이제 끈끈해지는 단계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함께 얼굴 부딪히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성의 1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항상 주일 예배 끝나고 뭐 하죠? 식사하죠. 그거 왜 먹는 거예요? 네, 한국인의 정의예요, 그게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보게 되면 식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할까요?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사 형태가 유대인과 그 한국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되게 독특한 형태이거든요. 일단 모이면 유대인들도 밥부터 먹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식사를 하는 게 정문화 발달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거성. 시작. 예,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두 번째 동거성이고, 시간을 같이 잘 보내면서 정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정이 생기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함께 드리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긴 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기가 아니고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기본적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전부 다 나오라고 하죠. 왜 그러냐? 동고동락 때문에요. 같이 떡을 떼고, 성만찬 온라인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성만찬 하려면은 오후에 저희 성만찬 하고 왔습니다. 지금요. 성만찬 끝나자마자 달려오니까는 2시 23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성만찬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은 설교 듣는 거 정도지, 이게 온라인에서 타고 들어서 나와가지고 끄집어 먹어서 다시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동고동락성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하죠. 몸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동고동락성은 철저하게 몸중심이다. 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원법, 이원론적 사고. 시작.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이원론적 사고가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샬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샬크, 이제 원어로 샬크인데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샬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가 안 들리다 보니까 제 말은 잘 들리는 거죠? 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니터 혹시 안 되나요?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만요. 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니터 하면 요것만 조금 해주시고 하이를 조금만 좀 이렇게 죽여주실래요? 하이가 조금만 죽여주고 제가 모니터를 좀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샬크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샬크 몸이 부정적인 단어로 쓰였습니다.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영은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영은 선하게 여기고 샬크라고 하는 이 몸은 악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보시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과 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기 이런 작것들이 있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차라리 그 영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이원론적 사고를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샬크로, 영을 퓨뉴마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 빠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이 몸은 어떻게 놀리던 아버지 둘째 부인이랑 셋째 부인이랑 잠을 자든 뭐를 하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마 시작. 소마라고 하는 통합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통합의 영성. 퓨뉴마와 샬크가 통합된 게 이 퓨뉴마와 샬크가 통합된 게 소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나누지 않고 영과 몸은 하나다. 지금 동거성, 동거동락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영으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 교회 공동체는 영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몸과 영이 함께 있는 소마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정문화에서 아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사치레고 의례성이고 실제 우리가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몸이에요. 몸이 함께 그 시간에 있고 함께 도움을 또 주기도 하고 이런 동고동락성이 기본적으로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한국인의 정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곤한데 참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시작. 네, 뭔가 조금 이렇게 탐탁치 않게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정성. 자, 정을 쌓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역사성, 두 번째가 동거성, 소마의 영성, 통합의 영성, 동거성이에요. 세 번째 다정성입니다. 다정하게. 다시 한번 이제 뒤에 있는 사람과 다정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네. 어때요? 제가 지금 볼 때 참 다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피곤이 좀 풀리시나요? 다정하게. 신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문화에 있어서 다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무리 동거동락하는 몸이 나가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도 그 공동체 안에서 친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상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웃어야죠. 아침에 여기 오셨을 때 서로 인사 먼저 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다정성이죠.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평가하는 게 세 번째 다정성입니다. 얼마나 훈훈하고 따끈따끈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또 손도 잡고 얼굴도 마주치고 눈도 마주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다정성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관계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성. 이건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비난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랬었냐고 기도해주겠다고 용납하는 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마지막이 뭐라고요? 관계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국인의 정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발달이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뭘 돼 있어요? 돼 있기는. 저랑 관계 맺었습니까? 예, 제 이름이 이제 여기서나 이제 오창현 목사니까 아는 것이지 저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름 정도는 안 상태죠. 자, 학장님 여기 많이 오셨죠? 학장님 잘 알아요? 이름 정도 아는 거지. 이름 정도 아는 거지. 실제 학장님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안다라고 했을 때, 자,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안다라고 그래요. 관계성 이런 건데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관계성인데,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저희 집에 부인이 한 명이 있고 딸이 2명이 있고 아들이 1명이 있고 제가 다 얘기했었잖아요. 공개한 만큼만 아는 것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정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정문화는 박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형성된 거예요. 저하고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지. 이게 한국인의 정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그 인사치레로, 그러니까 한국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의례성인데, 의례적으로 밥 먹었어? 안녕하세요. 의례성이거든요. 이 정도의 관계 가지고 관계성,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으로 다 아는 것처럼 만약에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서 정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4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이 4가지 안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끈끈한 정으로 엮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인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도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관계성을 초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서로가 은혜 받았을 때 떡을 떼고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그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가정에서 마음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이 한국인의 정문화 발달이 4가지가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한국인의 정문화로 말할 게 아니고 성경적 관계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그걸 정문화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성. 시작. 그래서 비로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 4가지 때문에 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데 시간도 함께 보낸 것도 거의 없고 동거성도 없고 다정성도 없고 관계성도 없다면 말은 우리지만 실제 우리성은 아닌 거예요.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온고울 제작교회는 우리성이 형성돼 있나요? 네, 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4가지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저 화면 치워주시고 한번 읽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편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생존 필수 시스템이 뭐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형성되면 언제라도 그 우리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가용성. 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공동체의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박 목사님 우리가 형성돼 있을까요? 저하고 박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네, 그건 형성돼 있어요. 왜냐? 오가면서 지방에 한다고 차 속에서 제가 운전대 드리고 오가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저도 엄청 밥을 목사님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또 올라갈 때마다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또 커피도 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박 목사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4가지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관계성이 맺어지다 보니까는요, 제가 뭔가 좋은 거 있을 때 박 목사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가용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생각해주고 저도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소식을 알려줄까요? 그죠. 혜택을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성이 형성되니까 가용성이 높아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성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제가 좋은 거 있어도 목사님한테 일부러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죠. 왜냐? 아직 우리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4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셔야 돼요. 그 사람과 몸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 사람과 다정하게 시간을 또 보내셔야 돼요.
다 이 관계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문화에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친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나와도 우리성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우리성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 사회에서 정은 종종 집단주의적 문화와 연결되며 개인의 독립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이 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참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성이 너무 되다 보니까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라고 하면서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성이 형성된 교회는요, 자,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용서의 분위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씩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언제든지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 이게 우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언제든지 용서하고 허물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져야 우리성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이 적절하게 형성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지려면 정을 가져야 돼요. 정은 네 가지예요. 이해되셨죠? 역사성, 동거성, 예, 하나가 뭐였죠? 네, 시간성, 관계성, 네 가지였습니다. 그 네 가지를 잘 만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을 갖는다? 편안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시작.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 왜? 우리 교회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명목상 우리가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사람들과 공감하고 시간을 보내고 동거동락하고 끈끈한 관계, 복음 안에서 관계가 맺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만족감. 근데 만약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성도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좀 교회를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도 우리성이 안 된 거고 간다는 그 사람도 우리성이 안 된 거죠. 그죠? 아이고 뭐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요? 얼마든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말할 사람에게도 그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착해야 되는데 그 정착은 예배 하나로 정착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문화예요. 근데 이 정문화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 관계를 맺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요,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든든하고 만족감이 있는 우리성이라고 하는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저희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평안합니다. 시작.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성을 우리가 키우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성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교회가 우리성이라고 하는 걸 잘 갖추게 되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서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성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걸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걸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고 서로 사랑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도 제자 훈련입니다. 사랑하면 좋고 안 하면 그래도 그냥 말고, 이게 아니고 신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우리성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1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상호 의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필요시 조언과 충고를, 신앙적인 조언과 충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단순히 뭐 상담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우리성 안에서 우리가 조언과 충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딱딱한 어떤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예,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관계성, 이 네 가지가 잘 형성되어졌을 때 이 상태인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치워주시고요. 자, 부정적인 영향으로서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화면 한번 좀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체자의 희생 요구, 개성이 함몰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성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참견하고 거기에 선입관을 갖고 또 지적하고 그러게 되면 그 당사자의 자율성이 함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성을 갖는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상대의 요구에 거절이 어려워요. 우리성이 너무 강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성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맺을 우리성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요 상태. 자,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관계성, 복음 안에서의 우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국 문화로서의 우리성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는 우리성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서의 문제될 요소가 많이 희석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 영향이 세 번째예요. 시작.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의,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뭔가 판단할 부분도 있는데 주변에 자꾸 참견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의 원하는 인생, 엄마의 원하는 인생, 그런 길로 가게 한다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라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따져보고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은요, 그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한국인의 주인성 마음은 억울이 지배적이다. 억울은 외부인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대우에 대하여 속으로 억누르며 해결되지 않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억울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 증후군 화병의 기제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성이 굉장히 뜨거워서 좋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개인마다 억울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억울한 마음은 이 분노의 마음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면서 나름의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증후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눈 한번 마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쳐 주시고 어떠신 것 같아요? 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기만 하세요? 자, 얼굴 한번 마주쳐 주시고 눈 마주쳐 보시고 마음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속에 억울하고 화나는 화병의 지점이 있진 않은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인의 핵심 심리 감정이 정문화이에요. 그러면 억울과 화병이 문화 증후군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대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나름대로 마음에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라고 하는 교회는 너무 강해서 좋은데 실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억울과 화병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 주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이렇게 지금 2번의 질문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역해 주면, 어떻게 마음을 만져주면 좋을까? 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저기 해주시면 돼요. 자, 좀만 더 나눠주세요. 한 1분 정도만 더 나눠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할게요. 박수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세상에, 그 집사님이 그런 상태였어? 몰랐네. 우리성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만져줄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지금 이걸 나누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뒤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고, 자식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이런 생각이었어? 전혀 몰랐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나는 그냥 함께 하니까는 우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태를 살펴보니까는요, 세상에, 야,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신경 안 썼구나, 이런 지점도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함께 저희가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구조적으로 알아주는 것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이제 알아주는 것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에 기반한 5가지 사하, CP, NP, A, AC. 자,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CP고 하나가 NP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CP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교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제적 부모 자아로서의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CP가 있다. 시작. CP가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CP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통제적 부모 자아로서의 규칙, 명령, 판단, 비판 이런 게 적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CP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CP가 규칙, 명령, 판단, 비판 중심의 어떤 역할로서의 내 모습이라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그러지 마, CP예요. 너 이거 해, CP예요.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판단하는 거 CP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CP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은 내가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지금 살면서 이 정도 말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이 아빠 이거 해야 되죠? 아니면 여보 이거 해야지, 이 정도를 말한다는 것은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CP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C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또 사람을 봤을 때 규칙도 생각하고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연한 거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시작. 자, 이게 CP입니다. CP. 그러니까 나는 CP가 없다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율법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총 몇 개죠? 61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248개가
긍정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자, 하라입니다. 십계명도 하라 반절이 있잖아요. 하지 마라 또 있지 않습니까? 365개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세요. 율법의 613개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보다는 약간 조금 숫자가 적지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명령하거나 그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규칙이 하나님이 전부 다 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뭐예요? CP라는 거예요. CP. 이해가 되십니까? 성격도 CP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니까는요, 하라 하지 말라로 CP로 나눠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이 부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기만 해도 명령적인 하나님의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CP라고 하는 자아가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명 보세요. 이렇게요. 계명이 보게 되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 자체가 CP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자, 이 1절에서 CP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서. 예, 모든 명령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행하면 이게 CP예요. 하나님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나라고 하는 자아는 단순히 그냥 내가 아니고 명령하는 존재로서, 비판하는 존재로서, 규칙에 따르거나 규칙을 말하는 존재로서 내 모습인 거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디가 CP입니까? 어디가? 그렇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이런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CP가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각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CP로 말씀하세요. CP는 영어의 약자이잖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페런츠 해가지고 비판적, 통제적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판적, 통제적 명령, 규칙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명령과 통제 이런 부분들이 자, 죽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봐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좀 죄송해요, 딴짓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1번 여기 보세요. 모른 척한다. 자, 2번 뭔가 말해주려고 하는데 말하긴 어렵다. 3번 말하겠다. 자, 4번 나도 뭘 그러는데 누구를 말해.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4개 중에 뭐로 해야 돼요? 3번이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로 말해요? CP로 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CP가 좋은 겁니다. 시작. 자아로서의 CP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타이르듯이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은요, 야, 강하고 담대하는 게 그게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야,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성경 그런 말 있어요?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 설득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이 많이 없습니다. 자, 예수 믿어주면 좋겠다. 야, 예수 믿어주면 천국이 확장될 것 같다. 제발 좀 믿어줘라. 아니죠. 주 예수를 믿어라. CP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나는 내가 명령하고 규칙하고 비판하는 게 그게 내 성향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잘못 써서 문제지. 잘 안 써서 문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CP는 내게서 어떻게 뚝 하고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게 안 다듬어져 가지고 잘 못 써갖고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 주려면은요, 대놓고 옆에다 말하시면 돼요. 집사님, 그러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쓰는 거지.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옥 간다는 말을 하니까. 집사님, 2주째 교회 빠졌죠? 회개하세요. 계속 빠지면 지옥 가요. CP를 이렇게 써서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CP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라, 예수 믿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이 CP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근데 잘못 써서 문제구나. 이해되셨죠? 이후에 점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CP 성향이 높으면은요, 사역자로서의 기본이 갖춰진 거예요. CP 성향이 높다는 것은요. CP 성향이 낮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 모르겠다, 난 말 못한다, 그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뭐 관계 정도 잘 맺는 걸로 끝나지, 나는 뭐라고 권면도 못하겠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CP 성향이 낮으면, 점수가 낮으면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회피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CP 점수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돼요. 50점 중에 최소 30점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하거나, 또 리더 하시는 분들은 CP 성향이 높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딱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자, 연습하는 차원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CP처럼 명령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박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만약에 CP 성향으로 말을 했을 때, CP가 발동됐구나, 주님이 CP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CP가 발동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CP에 관련된 부분으로 강점이 일어나도록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죄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놈의 못된 놈의 인간들, 고린도전서. 몸은 사탄에게 되어주고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완전 CP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대로 CP를 사용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CP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다. 이거 하나만큼은 꽉 마음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 보세요. 엘리바스. 참 저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세상에. 일단 우리가 정답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닮지 맙시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저한테 명단 주세요. 제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교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바스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그러면은 말 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을 한다라고 고장난 CP로서의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는데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염된 CP는 통제력이 상실된 CP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것보다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 근데 엘리바스는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일단 말하고 보자 해서, 내가 말할 때 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일단 말하겠다 라고 하는 이 CP의 오염된 이 통제력 상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거울 제작교회가 말 안 하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일단 말하고 보자. 그렇게 되면 엘리바스예요. 이게 CP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발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 엘리바스의 고장난 시피예요, 이게요. 욥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시피가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치명타를 입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응당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런 형식으로 다르게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말하게 된다면 통제력이 상실되고 그 말 그대로 비난하는 시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그 성향은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이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니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릴 것이니 그들은 힘없는 늙은 사자처럼 굶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고통받아 죽게 생긴 사람한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내용이요.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지금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엘리바스가 분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난 시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비난하거나 또는 분노를 발산하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내 모습이 아닌가.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피라고 다 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형식으로 시피가 사용되게 되었을 때 우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거동락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이죠. 이렇게 사용되게 되면은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에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욥을 뭐하고 있어요?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의 오염된 시피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제력 상실, 비난, 분노 발산, 자, 충고. 이 네 가지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말할게요. 하나님 이런 형식으로 엘리바스가 말하니까 엘리바스를 어떻게 하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의 시피는 건강해야 되는데 시피가 잘못 활용돼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통제력 상실, 내가 진짜 열받아갖고 말해버리고 만다, 말리지 마, 나 말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비난하고 분노를 발산하고 충고가 아닌 충고를 했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충고가 아니고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충고로 나갔을 때 다름 아닌 누구다? 엘리바스예요. 하나님 엘리바스를 책망하십니다. 신앙공동체 그런 사람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자아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서로 얼굴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래 참고 시작.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격려하자. 자, 이 네 가지 엘리바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좀 인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오래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와 다른 모습으로서의 시피를 우리가 건강하게 갖춰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더 있습니다. 자, 욥기 5장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욥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조언할 자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욥에게 조언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욥과 같은 상태이고 엘리바스처럼 누군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욥이 이렇게 만신창기가 되었을 때 엘리바스는 제대로 된 시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시피예요. 근데 4장 5장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 참으로 참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통제력 상실, 비난, 분노 발산, 충고, 여기에다가 조언. 하나 더 볼까요? 자, 5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랜 연구 끝에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내 충고를 귀담아두면 너에게 세상의 불통까지, 끝까지 자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시피인데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엘리바스의 시피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장난 시피. 시작. 한 번 더요. 오염된 시피. 시작. 지금 기본적으로 고장나지 않는 시피는요, 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나중에 말해야 돼요. 근데 고장난 시피는요, 자꾸만 뭐를 말합니까? 정답을 말해요. 자꾸만 비난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말을 해줘가지고 뭔가 힘을 주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지만 통제력도 상실하고 계속해서 시피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니까 교회 안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온고울 제작교회 시피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자,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이런 형태의 시피는 우리가 자제하자.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과 함께하니 행복하고 좋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가위바위 한번 짜볼게요. 가위바위.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욥이다. 자, 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바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나는 엘리바스처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나는 엘리바스가 치유된 엘리바스로서 욥과 대화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죠. 근데 엘리바스의 모습처럼 대화를 해가지고 당사자 욥이 그걸 그대로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의 본연의 모습처럼 할 것 같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된 엘리바스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금 선택해 보세요. 자, 지금 공개적으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엘리바스 손 들어주세요. 엘리바스 번쩍 손 들어주세요. 이 말 한 다음에 엘리바스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손 내려주시고요. 원래 모습으로 한번 말해보겠다. 손 들어주세요. 엘리바스 원래 모습으로 말해보겠다. 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그 욥은요, 원래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지금 말을 할 때, 야,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지점으로 뭔가 느껴지게 되면 그걸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손 들어 주셔야 돼요. 나는 고쳐진 엘리바스로 대화하겠다. 손 들어 주세요. 고쳐진 엘리바스로 대화하겠다. 한 명 빼고 다 지금 이제 변화된 엘리바스로 말씀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어디 한번 잘해 보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좋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걸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는 차원에서 엘리바스의 원래 모습과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그 듣는 욥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욥은 이제 욥이면서 평가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욥이 엘리바스의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되게 흐뭇해 하신다면 욥이 좀 고장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고. 자, 그러면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자, 욥이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아, 내가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 정도 말을 하면 이제 엘리바스가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진짜 엘리바스처럼 몰입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장난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한번 엘리바스처럼 한번 몰입돼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CP는 건강하신지. 엘리바스가 기준이 돼가지고 저런 형식으로 CP가 활용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에게 부여된 CP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엘리바스를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책망하셨는지. 만약에 욥이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 하지 않았으면 엘리바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용을요,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CP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 나도 죽고 당사자도 죽어요. 에이, 뭐 말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가 CP적인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땅한 건강한 CP여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을 때 엘리바스가 바로 그 지점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서 CP, 그래서 엘리바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권위로서의 CP여야 된다.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러니까 CP적인 성향이 크신 분들은 사랑하실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온전한 CP 사하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 같은 그런 모습이 나한테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CP가 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정죄하는 것에서 책망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CP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형식이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며 자존감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 사용되는 CP예요. 그 다음에요, 온전한 CP자는 책망을 통해 회복과, 자,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또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부터 피드백 줄게요. 자, 서로 얼굴 보시고 한번 지켜본 바로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지금 동료에게 내가 피드백을 해준다면 지금 뭐를 해줄 수 있을지, 부정적인 내용에 관련된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니까 이런 게 고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고쳐져야 될 부분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 2개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2개 정도만. 자, 한번 하면, 자, 서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고쳐졌으면 좋은 피드백. 네. 네, 잘하고 계세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내가 그 피드백을 지금 분위기상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좀 힘이 난다. 자, 손 내려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 네,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피드백이든 뭐든 피곤하다.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피드백 차원에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 뭐죠? 전부 다 비난, 정죄, 비판. CP가 고장난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누군가를 정죄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책망은 하시되 정죄는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진짜 네 애비만이었으면 진짜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두고 아버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책망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비난이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형식으로 책망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도도 말고 누구예요?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책망한 게 아니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시피는요, 정죄가 아니고 책망하는 게 더 우선적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고 책망하는 게 건강한 시피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걸 꼭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피를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 자,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권위적. 시작. 네, 이게 바로 시피의 성향이 바꿔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위적인 게 아니고 섬김의 에너지로 발산하는 게 바로 엘리바스에게 필요했던 부분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 3번 하고 피드백 1번 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자, 서로 한번 얼굴 봐주세요. 밥 3번 사주고 1번 말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바로 권위적 성품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밥은 3번 사주고 말하자. 립서비스 하지 말고 실제 섬기세요.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해주려고 했을 때 그냥 불러다가 바로 말하지 말고 최소한 3번은 섬기세요. 3번 섬기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CP를 온전히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밥 좀 사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하기 전에 저한테 뭘 하라고요? 밥을 3번 사주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CP는 쓰기 나름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CP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셔야 돼요. 이게 교류 분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류 분석이에요. 그래서 교류는 서로 함께 관계를 맺는 게 교류이잖아요. 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맺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교류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시피적인 성향은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시피적인 성향을 갖는데 최소한 엘리바스 같은 시피적인 성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권위적인 성품이 아니고 섬김의 에너지로 우리의 에너지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들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시피적인 성향의 이 모습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 자기 확신 시작. 자기 확신보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시피 성향이 제대로 활용되길 원하신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피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바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하는 말. 자기 확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온전한 시피는 자기 뜻보다 이거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정답으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 예를 들어서 시피 점수를 이제 저희가 나중에 했을 때 50점 만점 중에 4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왜냐? 그러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팍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수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옹골 제작교회에서 이 점수를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해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내 점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의 강점이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점수가 40점 이상이다 그랬을 때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욥 보십시오. 엘리바스에게 여러분 그저 손가락질하는 게 그냥 모습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기 확신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노란 글씨요. 시작. 자기 기준보다. 자, 시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기준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자, 엘리바스입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되어져서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온전한 시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세 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오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교회적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시피 성향이 크신 분은요, 일단 하고 봅시다. 그러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내 판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한참 교회 개척하고 한 1, 2층이 요 정도보다 더 컸으니까는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랬을 때 저도 시피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 짓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일단 합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시피 성향을 잘못 쓰게 되면 저 좀 보세요. 제 경험입니다. 돈 잃고 시간 잃고 사람 잃고 교회 잃고 마음도 불편하고 애들도 힘들고 제 경험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시피 성향을 지금 이 자기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 전부 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다면, 안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성향으로서 CP 성향이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서 내 모습인데, 내가 이걸 잘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지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더 명확하게 분별함에 나갔더라면, 저는 또 역시 돈도 잃지 않고 시간도 전략했을 것이고, 교회도 더 잘 됐을 것이고, 저도 더 많이 성장했을 것이고, 자녀들도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볼 것이고. 왜냐, 예배당 짓는다고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 좀 어렵게 자랐어요. 네,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온고울 제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향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게 있는 CP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엄청 후회할 일들이 많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상.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CP 성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호되게 시험당하고 맞아보니까는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하고 보지 뭐,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CP 성향을 나도 모르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엘리바스처럼 저질러 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두 번째, 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야, 권위적인 성품이 아니고 섬겨야 돼. 그 다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책망해야 돼. 진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사랑이 너에게 균형을 이루고 그 사랑 안에서 네가 행동해야 되지,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만약에 행동하게 되었을 때, 더도 말고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사람도 잃고 나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CP 성향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CP를 잘 사용해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CP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CP는,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CP는 어떤지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나눠주세요. 자,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까져가지고 얼마 전에 누구를 사귀었는데 헤어졌는가 봐요. 근데 이제 헤어졌을 때 뭐 아시겠지만 아픔이 크잖아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서 헤어진 아픔을 가지고 평일날에 교회를 갔는가 봐요. 너무 아프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럴 순 없나이다. 나에게 왜 큰 시련을 주셔가지고. 참나 웃겨 죽겠어요. 왜 이야기하냐면은요, 그냥 이제 여자애가 이쁘니까, 또 남자애가 또 여자 이쁜 애를 사귄다는 건 어렸을 적에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쁘니까 사겨라, CP. 이쁘니까 사겨라, CP. 오케이? 내 안에서 명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CP가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에이씨, 일단 사귀고 보자. 사귀면서 웬걸 여자에게 술을 잘 먹어. 자기는 누구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근데 이 아이가 여자친구에게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까요? 못 밝혀요. 못 밝혀.
근데 속에서는 CP가 자꾸 이쁘니까 사귀어라. 계속 사귀어라. 이게 CP예요. 내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쁘니까는 사귀고, 그래서 여자아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제 카드에서 문자로 제 거 카드 쓰거든요. 띡띡띡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많이 쓸 때 60,000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다 알고 있었는데, 걔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요. 근데 1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제가 말하게 되면 아들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 한번 말하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 저 나름대로 CP를 잘 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감동.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내가 확신이 있고 내 기준이 있다 보니까는요, 불러다가 야, 너 아빠가 어떻게 돈 버는지 알아? 아빠 목사님인데 이렇게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근데 네가 카드 쓰는 거 봐봐, 한번 생각해봐. 너 반성해야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근데 한 달이면 몇십만 원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어느 때는 또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에 무슨 뭐 기차 어디를 뭐 끊었는지 해서 주여, 제가 이번 주는 말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참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제 아들의 CP와 제 CP가 싸우는 거예요. 그 성향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잘했는가 봐요. 그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뜨끔했는가 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할 때는 누구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 말을 제가 진솔하게 잘 했던가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결단을 했는가 봐요. 헤어지기로. 그러면 지금 뭐 헤어지고 나서 누구 만나서 결혼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만져주셨든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 만남은 아닌 것 같더래요.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감동대로 내가 일하리라. 내가 일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헤어졌는가 봐요. 그리고 나서 그 헤어진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평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에 전주에 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대전에 가고 하루에 마라톤을 최소 12km를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요일날 12km, 목요일날 12km, 금요일날 12km, 토요일날 12km. 저번 달에 자기가 뛴 그 키로수를 말하는데 100km를 넘게 뛰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뛰었냐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뛰니까 머릿속에 뭐가 다 날아간대요. 뭔지 아시죠? 여기는 아실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막 뭐가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그 뛰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잘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CP적인 성향은 우리에게 자꾸 명령합니다. 이쁘잖아, 괜찮잖아, 해도 돼. 우리 안에서 명령한다니까는요.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충동질 또는 그 명령에 우리가 일단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아, 잘못된 거구나. 하지만 그 일을 놓기까지는요,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근데 CP는 그걸 하게 합니다. 자꾸 명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엘리바스처럼 내가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걸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CP에 관련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거구나. 이 CP가 많은 것을 그냥 그걸 그대로 내뱉어서 사용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CP를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들에게도 상처, 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CP를 사용하다 보니까는요, 이거구나. 이렇게 CP를 다스리며 사용해야 되겠구나. 실제적인 제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거울 제자교회가 누구든지 CP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CP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CP에 관련된 이야기를 엘리바스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엘리바스 같은 성향이 참 문제예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영적 싸움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제목 읽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NP 시작. 자, CP는 아빠 같은 성향이에요. 그리고 명령하고 규칙을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고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NP는 뭐냐? 자, 이것은 아마 우리 온골 제자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육적 부모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보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예, 이게 바로 NP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봄이 크고 위로가 있고 배려도 잘하고 잘 섬기는 것 같다. 그럼 나한테 어떤 자아가 많이 있다? NP. 너처링 페어런츠 해가지고 잘 돌보는 성향의 자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이다. 자, 이거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NP가 많은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참 목이 타실까, 뭐라도 좀 갖다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NP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내가 울면서 얘기할 때 함께 따라오는 거, 자, NP예요. 자, 이게 NP 성향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CP도 중요하지만 NP 성향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NP 성향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공감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CP가 큰 건지 NP가 큰 건지 한번 봐줘보실래요? 자, 어떻습니까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나는 NP가 좀 많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NP가 좀 많은 것 같다. 손 내려주시고, 나는 두 개 중에 CP가 좀 많은 것 같다. CP가 많은 것 같다. 자, 손 번쩍 들어주세요. 손 번쩍.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방송실 19, 20명. 자, CP가 20명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NP, 나는 NP가 좀 많은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NP.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반절반절이세요. 자, 딱 좋습니다. 지금 CP가 20명 정도, NP가 20명 정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반절반절 이렇게 잘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NP도 하나님의 성향으로서 NP예요. 자, 그리고 CP도 하나님의 성향으로서의 CP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 글씨 처음에 시작.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전형적인 NP예요. 왜 눈물을 흘리시죠? 불쌍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공감보다는요, 명령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정도의 전능성을 나타나기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능하시면서도 따뜻하십니다. NP의 성향이 엄청 강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 마가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와서 다시 품고 다시 기도해주고, 이게 바나바의 MP예요. 자, 로또 보세요. 로또 보세요.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향한 헌신. 며느리가 나오미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의 가는 길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는 MP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것은 전형적인 MP입니다. 여행하기도 바쁜데 그 여행 중에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생겼을 때 여행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죠? 돌봐줍니다. 이게 MP예요. 그래서 온고울 제작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뭐다? MP이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으로서 MP이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의 MP가 어떤지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MP의 지금 그림을 보세요. 이게 바로 MP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우리가 아까 끝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 그림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온고울 제작교회가 기본적으로 10피도 10피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차원에 있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MP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MP가 없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MP가 없는 것 같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난 거예요. 자, 나는 MP가 있는데 발달이 안 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주시고, 네, 손 내려주세요. 자, 이미 MP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MP가 나는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자, 세 개 중에 하나 손 들었어야 되는데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지요 지금? 저를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리까지 뽑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죽겠어요 지금. 네, 저 2시까지 성만찬하고 왔어요 지금. 저를 봐서라도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애타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안 보입니까 지금? 네, 아들 얘기 꺼내서면까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제 모습이 안 보입니까? 모니터 안 나와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겠다. 정말 쉽지 않은데, 야, 애쓰신다. MP.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MP가 좋아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시작.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MP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 MP가 좋아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많은 걸 다뤘습니다. CP를 다루면서 우리가 CP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 누구나 CP가 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나 MP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MP를 내가 발달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발달이 안 돼 있는지 이 차원에서 봐야 되고, 사람은 누구나 CP와 MP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CP는 누구처럼 되지 말자, 엘리바스처럼은 사용하지 말자. 오케이죠? 두 번째, MP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만남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